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모두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늑기 두세 번.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늑기 두세 번.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늑기 두세 번. 마태복음 늑기 두세 번. 마태복음 늑기 두세 번.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밤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권봉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줌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주님,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깨달아지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80선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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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아멘, 특송은 아멘. 오성종 교수님입니다. (314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반주를 준비를 못해서요, 그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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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혜로운 찬양 속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도 우리 조원갑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건봉선 집사님께서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성종 교수님께서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신실하신 여러분들이 계속 이 행복기도원의 자리를 채워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표징을 어떤 방법으로 표징을 주시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체 설명할 것이 많은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구름이 산더미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온 산천을 덮었더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건 점이 찍혔다는 거지 그게 눈에 띄는 겁니까? 아주 점 같은 작은 구름이 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인은 사람이 주시는 사인과 전혀 다르고 표정이 전혀 다르게 주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복잡하게 봐가지고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알도록 그렇게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많은 길이 있다 그러지 않았고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이 있다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깨달으면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성경은 아주 쉬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명해 주실 때에 성경이 깨달아질 때는 아주 쉽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경이 어려운 것도 들어 있다고 했고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게을러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 하면 축복의 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겠다는 그런 표정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를 훈련시켜 가지고 물건 사러 보내는 걸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매를 훈련시켜 가지고 꽁 잡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까마귀 훈련시킨 거 여러분들 텔레비에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까마귀가 훈련됐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훈련시켜 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줬대요.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요, 까마귀는 지가 먹고 난 다음에 지 자식들, 그 까마귀 새끼들 갖다 먹이면 먹였지 주의 종에게 갖다 준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진돗개가 물어다 줄 거다. 이렇게 했다면 아 걔는 훈련이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둘기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나눈다는 그런 얘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 가도 까마귀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거 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앞에 17장에 보면은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이제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 가라 그렇게 했어요. 가부가 애가 어린 애가 있는데 이제 밀가루 조금 있어가지고 부치게 붙여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기름도 조금이요, 밀가루도 조금, 가루도 조금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가서 한번 달라고 하는 것도 저처럼 대머리가 까진 사람도 아무래 그래도 하고 그 여자가 먹겠다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보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주의 종인데 내가 그 집에 갔다 밀가루 한 푸대 갖다 주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멘하고 갖다 줄 줄 모르지만 그 집에 가서 내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거 폼이 나지 않습니다. 주의 종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한 번 먹고 그 집에서 나오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기근을 면할 때까지 그 집에 같이 살면서 거기서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자가 하나 데리고 신랑이 있다는 말도 없는데 가부가 사는 그 집인데 이제 주의 종이 가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요. 동네 사람이 볼 때 이현경 선교사님, 그 집에 주의 종이 와가지고 참 보기 좋다. 가부 혼자 사는데 그 불쌍한데 남자가 가서 같이 먹고 사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폼이 안 나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의 일을 시키고 이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자존심을 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사람 쎄발렸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그래서 어깨에 바람였다가 은혜를 못 받고 교만해가지고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성경에 아멘은 없지만요, 순종했다는 거는 아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멘 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깡대고로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멘 하면은 100%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오늘도 제가 그 대전에 은총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설교 때 아멘이 죽은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아멘이 살아서 메시지가 아멘 해야 될 자리에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표징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표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표징은요, 받은 사람만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람만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요셉이 기도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형님들이 많은데 내 형님들이 전부 다 내 앞에 와가지고 절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렇게 건방진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보니까 형님들이 자기 앞에 오더니 전부 다 벅석 엎어져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요셉이 철이 없으니까 형님들에게 그걸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의 사인이었어요. 어떤 사인이었냐? 17살 때 꿈을 꿨는데요.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30살이 되고 흉년이 7년 들고 흉년 2년째면은요. 22년 요셉이 39살이 됐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데 이 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형님들도 그게요, 요셉이 교만해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이 역사는요, 그대로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22년이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좌우지간에 22년이 지나서 어느 날 봤더니만 요셉의 형님들이 딱 들어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 때 요셉이 내가 옛날에 꿨던 그 꿈이 그대로 오늘 현실에 이루어지는구나. 왜? 요셉이 초대장을 안 보냈는데 제 발로 걸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자에게 꿈으로도 표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꿈으로도 표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늘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알신 아세라를 이제 대결을 시킵니다. 이 잡신들하고 엘리야하고 붙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한 사람 나가면은 바알신도 하나 나와서 붙어야 돼요. 골리앗 나가면 다윗 나가가지고 1대1로 붙듯이 그렇게 붙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알신 아세라 전부 다 400명, 450명, 850명이 가멜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대결이 상식적으로 숫자면으로 안 돼요. 850명이 엘리야를 밟으면은 전부 다 밟혀가지고 죽어요. 그냥 둘러서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 엘리야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전부 다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야. 데리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너들이 숫자 많으니까 송아지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로 알자.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 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어도 기쁨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이 없어요. 왜?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요 오직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이것저것 잡신을 막 때려가지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서 참 보면은요 힌두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만 잡신들을 그냥 믿어 제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이 우리처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정말 올바른 진리인 성경책 같은 그런 다른 교훈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자기네들 힌두를 믿으면서 힌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몰라요. 제가 힌두 제사장들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하거든. 너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이 왔나? 그러면 이 사람들 응답도 없대요. 자기네들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응답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답의 체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체험을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요번에 참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신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헤드라이트가 돼서 등불이 돼서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거 다윗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말씀 안 해주었으면 자살했을 텐데, 말씀 안 해주었으면 목매했을 텐데,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독약을 먹고 죽었을 수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행복했던 거는 이 성경책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하고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씀 속에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서 저 혼자 감사드립니다. 전차 제가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연으로 그러면서 막 찬양을 혼자서 막 흥얼대고 부르는데요. 그 안이 부흥회하는 장소로 돼버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내 모든 신앙을 정말 엔진을 리모델링하고 그거 다시 그거 새롭게 만들듯이 저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말씀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경책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표징을 주시는 게 많은데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징을 줘도 어떤 표징을 주시느냐? 벌 받는 표징, 엉뚱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예,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냐스가 한날 벼락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데 이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다 막 무조건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뜻들을 행하게 되느냐? 성경을 여러분을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쁜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지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버릇이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까꿀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구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고 날 것으로 원하신다 하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17절 여기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멸시하면 저주받습니다. 예배는요,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바로 드려야만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교회에 갔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가셨더니만 이제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한 400명까지 부흥이 되고 그거 했었대. 그런데 제일 처음에 목사님이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뜨겁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은 전혀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어쩌면 목사님보다 신앙이 더 좋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한 판만 드리지 뭘 예배를 자꾸 드린다고 많이 드린다고 좋은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버리고 저녁 예배도 없애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 5분을 못하고 들어가시니까 권사님들,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교회로 전부 다 은혜 되는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이미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 1부 예배, 2부 예배 가지고 거의 한 110명이나 제 추측에 정확한 거는 세지는 않았지만 제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그런 대로 그게 체계가 있는 교회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보면니까 뭐가 있느냐. 이분들이 그냥 원망이 속에 꽉 차가지고 그냥 이게 되니까 기도가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듣는가하면 야, 참 답답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즐거움, 지금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낮 예배 다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거 보통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오성정 교수님을 보나 우리 그 김철애 교수님 보나 여기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 볼 때에 정말 타고난 겸손함을 주시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조용기 목사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동훈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러고 누가 설교를 해도 전부 다 몇 번 듣고 나면은 거의 한 달 들어버리면 그 패턴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목사님들 설교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도 이미자의 노래는 이미자로 나오고 나훈아의 노래는 나오는데 설교도 은혜의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겨울 수가 있고 귀찮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의 증거로 은총의 표징으로 마지막 때에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엘리야로 하여금 은총의 표징을 주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 제가 설교했던 대로 까마귀가 훈련이 안 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사렙다 가부의 가정, 그 어려운 가부가 정말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주의 종이 먼저 가져오라 그러는데 시험이 안 들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이거 하고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주의 종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먼저 달라고 합니까? 부터 먼저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여자가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는 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기름을 털으면 기름이 계속 나오고 가루를 털면 가루가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비를 오게 하는 것도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냥 온 산천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장마비를 화닥 쏟아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보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잖아. 기왕에 줄 거 한판 기도했을 때 막바로 줘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끈질기고 정말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이걸 보기를 원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작은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딱 보면서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속에서 온 산천에 3년 6개월 동안 기갈이 들었는데 이 기갈을 해소할 수 있는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사랑의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표징 중에 최고의 표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시키는 이 큰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0장과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아무리 끊을 수 있는 거 해도 이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총의 표징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내가 사랑해주고 남편이 사랑해도 사람의 사랑은 목마르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기대를 너무 걸면은요, 여러분들 실망이 크게 되는 거예요. 아들 자식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살다 보면 부모님 생각하는 게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어렵고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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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책,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뭐 이거 자랑 조금 해야 되겠다, 뭐 자랑해야 되겠다,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무슨 뭐 노력했다 그러다가 자기가 뭐 해가지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거는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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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있어요. 이 표징을 뭐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책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책. 성경책을 볼 때에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4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1500년 동안에 쓴 책이다 이거예요. 1500명을 쳐서 그거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게 맥이 똑같이 이게 흐르게 되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어쩌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건 무슨 우리가 그 기계를 맞출 때 내지마시를 맞추면 이게 나사가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성경은요, 모든 걸 읽다 보면, 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사라에게서 부태에서 아기가 나오게 하느냐?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요, 일찌감치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주고 하갈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냥 한 족속으로 그게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를 와서 보면은요, 이 택한가 안 택한가, 아담과 정말로 뭡니까? 야곱과 에서 전부 다 쌍둥이 4개 보낸 것도요,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렸다는 걸, 이걸 나타내는 이 성경의 구조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줌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요, 우리 행복기도 만들고 새선종을 만들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한 꼬리를 깨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마지막 때에 함께 맨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멘. 이 행복기도원이 아니면 이 시간에 9시 뉴스 보려고 하고 8시 뉴스 보려고 하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보다 보면 그냥 뉴스 보면서 시험 들었다 힘 얻었다 뭐 했다 내 듣기에 기분 나쁜 거 나오면 또 막 화냈다가 속으로 막 울렁울렁 했다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요. 새벽에 설교하고 먹고 나면 또 저녁 해야지. 저녁 새벽 하루 하고 나면 또 그 이튿날 해야지. 계속 하다 보면 성경에 퐁닥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다른 잡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최고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으로 환상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 생각하면 우리가 당한 것은 너무나 nom꾸만치 너무너무 작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 모래알 같은 작은 우리가 그런 작은 시험을 당하지만 앞으로 받을 거, 우리가 지금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큰 구름을 해가지고 시커멓게 덮어가지고 주실 수도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왜 그걸 하느냐? 딴 사람이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엘리야만 알게 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비소리 못 들어요. 비가 올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떴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뜬 것이 아니고 내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증거다. 그거 보고 온 사람은 그게 비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만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기도의 코드가 뽑힌 사람은요, 천하 없는 성경을 읽어도요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가 열려진 사람만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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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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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다시 한번 간증할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인도에서 교도소 잡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이 그 인도 법전을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당신이 7년 6개월을 살아야만 나갑니다. 그러면서 법 조문을 갖다 놓고 막 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그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은요. 지붕 위에 전봇대만한 큰 뱀 구렁이가 이렇게 큰 구렁이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한국에 119가 와가지고 망 같은 거 가지고 그 전봇대만한 뱀을 잡는 거예요. 119 한국에 119가 와가지고 전봇대만한 그 뱀을 잡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악령의 역사를 이거 기도하는 한국의 기도의 용사들이 이걸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나가게 되는 거로구나. 그걸 제가 기도 꿈을 꾸면서 느끼게 됐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아멘. 꿈 꿨다고 그런들 그 힌두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 말이 통합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말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게 될 테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저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파스타 목사라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선교사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다가 이게 말에 실수가 되고 그게 신용이 없으면 주의 종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유를 두고 해서 99% 19% 테지 내가 이거 나가고 0.1% 내가 만약에 안 나가도 이거는 예외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오후 2시에 내일 나간다면 오늘 나간다면 오후 2시에 사인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나가게 된다고. 아멘. 짜자자자. 아멘. 짜자자자. 짜자자자. 아멘. 짜자자자. 아멘. 그랬더니 법대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이거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해가지고. 당신이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거 해서 그랬다고.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 번째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똑같은 저처럼 그냥 이제 비자 없이 들어오는데 13년째 살고 있고 15년째 살고 있고 7년째 살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 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다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저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의 동창들도 기도 많이 하고 저를 아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나와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못 가고 여기저기 설교하는 데부터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요번 주간에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한번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의 표징이 따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은혜 주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의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좋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도 똑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전부 다 열겠습니다. 열고 아멘하고 개인기도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 제사장과 같이 저주받는 그런 표정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요셉과 같이 축복의 표정,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날마다 생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친 기도는 박연수 목사님께서 이따가 해주시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여.